이제 오늘로 네. 말씀이 시작된다는 시그널이에요. 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7월 한 달 제가 지금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거 빼면 9번째 말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고 비난도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이 사건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시작. 물론 교회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 공동체가 교회의 원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태동되고 만들어지고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태동되고 만들어질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는 사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선교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모여있는 500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좀 뒤에 줄줄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땅으로,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각 땅끝으로 가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고도 눈똑같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때문이었어요. 선민사상. 다른 말로는 유대의식.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당연한 거죠. 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선택받지 않은 민족들, 이방인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개, 돼지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깐지를 너무 사랑하지만 깐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깐지 집 앞에 가가지고 깐지야,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너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 이거를 깐지한테 전할 생각을 해본 사람 있어요? 맨날 밥 주는 심기 집사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닦이고 먹이고 하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그건 개니까. 개가 무슨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때 유대인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똑같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생각이 안 바뀌면 성령이 충만해도 성령을 쫓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필요에 따라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갑자기 막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열정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재미가 들렸어요. 어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야. 어디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어디에 쉰 것처럼. 어디에 쉬었겠어요? 막 어디에 쉰 것처럼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고발을 하고 잡아 가두고, 그러다가 결국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돌에 맞아 죽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다음 순서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눈 뜨세요. 베레아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잠과 싸워야 돼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네? 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음은 나? 다음은 너? 돌 맞아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한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살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에? 살라고 도망가려고 어디로 도망가요? 유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요? 더 멀리? 사마리아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안전하지 못해. 더 멀리? 외국으로, 땅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걸 뒤집어 그러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이 되겠죠. 8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를 선교학에서는 비자발적 선교라고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교회 핍박을 주고, 핏박을 견디다 못해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등 떠밀려가 어디로 가요?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할까요? 자기가 받은 예수의 복음을 그때서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태동은 목적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더 이상 목장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곳에 굉장히 큰 핍박을 줘서 흩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본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등 떠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비자발적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자발적 선교가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안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발적 선교가 훨씬 더 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비자발적으로라도 보내시는가?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는 이 사람들은 다 지옥 백성이 되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거기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의 현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판 알아듣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걸 난곱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각종 다른 나라 말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으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다른 나라 말을 하네? 내가 막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하는 다른 나라 말을 들었던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어머요,
이게 무슨 소리? 그 사람 우리나라 말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유창히 하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가봤더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으면 성령을 주실 때는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자발적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이놈의 선민 사상이 머리에 박혀있는 이 유대주의가 그들을 꼼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대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져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인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면 우리가 죽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빌립이 저 아프리카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달라고 해가지고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점점점 그들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구나. 우리를 흩으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핍박을 주신 거구나.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갇혀 있었어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결단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이 교회가 이렇게 복지부동하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민족들만 예수 믿겠다고 하니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만큼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바울이 예수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믿질 않아요. 그때부터 이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합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에도 능통하죠. 거기에다가 수사학,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을 받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정말로 그를 이길 만한 복음 전도자는 없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사울이 변할 때 유대인들은요 상상했겠어요? 상상조차도 못했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울 같은 원수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변화된 바울에 대해서 받아들이니까 바울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1세기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교회 안에 바울은요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원수 중에 원수. 신천지보다 더 나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사울 같은 인간도 변화시켜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시냐고. 거기에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명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이 작전을 변경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 안에 굉장히 사건 중에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랍니까?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잠잠하면 돌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셨겠냐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으니 사도들의 대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사도들의 대표 베드로. 물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최초의 일대 총회장은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 중에 수제자야,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사람 고넬료. 각각 다른 곳에 사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거느리는 장관, 장교, 로마 사람,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그냥 그 동네에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각각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에 정확하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입니까? 그 설명을 길게 안 해도 알죠? 베드로는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고 10장 11절에 보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치를 떨면서 아니에요, 나는 못 먹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속되다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아니요, 절대 못 먹습니다. 이 고집은 무슨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도 자기는 안 괜찮대. 간혹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아니래, 자기 생각. 하나님이 애타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순간에 저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두 환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으나 절대로 자발적으로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만나가 복음을 전할 위인이 아닌 거지.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건 사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그 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시오? 하고 문을 여는데 깜짝 놀랐어요. 먹지도 못하는 개돼지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써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가이사랴에서 왔습니다. 저 멀리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우리 주인이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환상 중에 당신을 청하여 오라고 왔습니다. 한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 따라가라. 고민하지 말고 두 사람을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하룻길을 걸어서 가이사랴에 딱 이르러 고넬료 집에 들어갔는데요. 깜놀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죠. 이쪽입니다. 문을 뜨는데 갑자기 개돼지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냄새부터 베드로는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개돼지가 있는데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바글바글 모이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 뭐 저 인종차별이 아니고요. 외국인들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백인 발음은 좀 알아듣겠는데 흑인 발음은 영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원래 영어를 못하는 데다가 흑인들은요 비염을 많이 쓰는 비염을 뭐 이러는데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네요. 그러니까 흑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집에 설교하라고 또 갔는데 흑인들 100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뻘쭘하고 힘들겠어요. 그런 분위기 이상일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고넬료가
차근차근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요바에 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청에 와서 예배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두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환상 본 거하고 매치가 이렇게 되면서 이거 뭔가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청하는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벌받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근데 3일 만에 그가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설교를 막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요 눈이 튀어날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역사가 그 고넬료 집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3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땠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이야기했잖아요. 와, 이방인들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이 뚜껑이 열리고 뇌가 뒤집어져 가지고 유대주의 선민 사상이 획가닥 바뀌었어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그래서 11장에 건너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이 있는데 갔는데 갑자기 소문이 퍼졌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 그단세 그 소문을 듣고 오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과 먹고 마셨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힐라나요라고 돼 있어요. 욕을 했다는 욕.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어디 개돼지들하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며칠 먹었다가 오셨다면서 얼굴 좋아졌네. 뭘 드셨는데 그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이방인들하고 먹으니까 좋아요? 막 이렇게 힐난하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 동생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하고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환상 들었던 얘기, 고넬료가 환상 보았던 이야기를 쭉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 우리가 막 이상한 나라 말 했잖아. 거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니까. 내가 안 보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같이 따라갔던 사람한테 맞냐 안 맞냐 너가 증언해봐라.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서야 그 뒤로 사도들도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는 인도로 가고, 그렇죠? 야고보는 또 어디로 가고, 또 베드로는 어디로 가고, 이방인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 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려고 기도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할 때 성령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만 해야 성령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섬기는 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은 예비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들을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귀신이 쫓겨나고,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고,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다가 헌신자로 헌신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위인들 있잖아요. 위인들, 어거스틴, 종교 개혁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말씀을 읽다가 성령 받아서 획가닥 바뀌고 과거를 청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런 위인이 된 거거든요. 어떤 집회가 기도하다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쪽 저쪽 기도 모임 하는데 쫓아다닐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것은 본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야금야금,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자꾸만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한 내 삶을 통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물컵을 만들었어요. 이 물컵을 왜 만들었어요? 물 마시려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창고에 처박아 놓고 안 쓰면 왜 만들었어요? 물론 이걸 전시하고 모양을 보기 좋게 하려고도 만들었겠지만 물을 마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컵들 중에서도 우리 집에 가보세요. 우리 집에 말고 여러분 집에 말이에요. 각자의 집으로 가보면 이런 거를 돈 주고 사놓고 서지도 않고 처박아 놓은 게 한두 개 아닙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게 텀블러. 어디서 받아왔는지 샀는지 군데군데 처박혀 있어요. 이번에 싹 다 정리하려고 해요. 안 쓰는 것들은 다 싹 버려야 돼. 사람이고 물건이고 간에. 사람은 아니고 미안합니다. 싹 다 버려야 돼.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물건들은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미니멀 라이프를 좀 하고 싶어요. 잘 안 되는데 제가 늙었는가 봐. 자꾸 뭘 모아요. 자꾸 못 버리겠어. 군데군데 짱 박아놓고 모아. 이게 보면 이게 뭐지? 나도 기억을 못해. 짱 박아놔가지고 쓰지도 않는 것. 그러면 나이 든 줄로 하세요, 여러분. 버려야 돼. 쇼핑하고 오면 봉지도 똘똘 말아가 자꾸 모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하던 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것들은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 있는 거잖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대로, 그죠? 귀한 그릇은 귀한 그릇대로 다 쓰임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1도 이룰 수가 없어요. 1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맨정신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개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맨정신일 때는 어떤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돌아왔더니 제일 먼저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부터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좀 짓다가 그냥 6개월 만에 스탑돼요. 그리고 자기 집부터 짓는 거예요. 미장을 하고 도배치를 하고 이쁘게 꾸미고 잔디도 심고 꽃도 심고 텃밭도 만들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짓다 말아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어요. 맨정신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깨달아라.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맨정신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하는 일마다 한재가 뜨는 거예요. 뭘 심으면 자꾸 다 말라 죽고 짐승들도 새끼 놓다가 죽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인생이 팔자가 왜 이럴까? 그때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 집은 평평한 집에 만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맨정신이 세술에 취하게 됐어. 그랬더니 막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베어다가 어디 가요? 집 정축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받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을 가져가다가 막 쌓고 나무를 베어다가 막 쌓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양만큼 가져와가 막 짓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전의 영광보다 이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맨정신으로 못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우리는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요럴 때 뭐 집 사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언의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맨날 계획만 짜고 자기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는데 그렇게 뒷구멍이 술술 새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더듬이가 주님의 뜻을 자꾸만 찾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서워요? 네가 더 무섭. 예, 그러니까 막 더듬이가 성령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고 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생이 나한테 유리할까요? 안 유리할까요?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기름지고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잔이 지음 받은 대로 쓰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가장 발생할 때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자꾸만 굴복시켜야 되죠.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데살로니가 사람 11시 예배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잡아 죽이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팍하게 안 받는 거예요. 니는 짓거려라. 나는 내 생각대로 간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 보나마나 성령이 충만했을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뒤쪽에 쭉 읽어보면요, 베레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름도 거론됩니다. 16장에 가면 로마서에 보면. 근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분위기 안 좋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고 사람들은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어떻게 너그럽게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명단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뒤에 나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준비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왜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내팽개치고 말씀도 내팽개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 받기를 생각합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딱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두셨어. 내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과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게 약속이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또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붓나 안 붓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부담스럽지만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볼까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자꾸
차곡차곡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게 만약에 올바른 원칙이어야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되죠. 만약에 목사의 그냥 입 바른 소리에 불과하고 성도들을 꼬이는 소리에 불과했다면 이게 아마 100년 교회 생기고 100년 만에 교회는 문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되니까 야 이게 맞는갑다, 이게 진리인갑다 하고 오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창궐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왕성하고 복음은 더 왕성하게 지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곁길로 갑니까? 왜 이 진리의 말씀을 등지고 삽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뭘 달라고 막 요청한다고 하나님 뭘 주실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원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도 이방인이니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예요. 기도할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노출시키나요? 자매들에게 묻습니다. 청년들, 여러분 거울 보는 시간은 몇 분쯤 돼요? 몇 분쯤? 하루에? 물론 거울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안 본다고 해도 볼 거 아니에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안에 거울 보고, 세수하고 보고, 씻고 보고, 닦을 때 보고, 칠할 때 보고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보는 시간보다 적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거울. 이걸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자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없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느 날 어떤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는데, 근데 계속 또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어보면 하면 참맛을 알게 돼요. 참맛을.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엄마가 맨날 두들겨 패면서 이 새끼야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걸 처먹으라고, 몸에 좋다고. 근데 먹어보면 도대체 토 나올 것 같아요. 못 먹겠어. 근데 먹어보라 하니까 자꾸 먹어봐 했더니 시금치 나물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 향긋한 거예요. 못 느꼈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는 시점이 와요. 단 시점이. 처음부터 그게 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온천을 자주 갔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에요, 아버지랑. 근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다, 너를 들어봐라 하고 들어가 보면 뜨거워 팔짝 뛰겠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나이가 저렇게 드셔가지고 헛소리를 하시지? 이게 어떻게 시원하냐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원한 게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뜨거운 데 들어갔는데 시원한 거예요. 와, 아버지가 했던 말이 헛소리가 아니구나, 이거구나. 모르겠죠, 아직. 뜨거운 데 들어가서 시원하다는 거 느껴요? 이수경 집사님 느껴요? 거의 나이가 이제 아버지 나이만큼 된 거죠.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애들 데리고, 우리 신년이 데리고 목욕탕 가면요, 들어갔다 나왔다, 야 들어와봐, 시원한데 목까지 담그고 있어봐, 탁 풀린다 야 이러면 못 들어, 막 오도방정을 막 들어요. 근데 그도 내 나이가 되면 지 아들한테 그럴 거예요. 들어와봐, 어우 시원하다. 때가 되면 그 시원함을 아는 거예요. 국을 먹으면서 어이구 시원하다, 그 뜨거운 걸 드시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시원한 줄 알고 푹 푸면 혓바닥 다 딘 줄 알고 천장 다 까지고, 어떻게 이게 시원하냐고. 때가 되면 그 시원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 시점이 와요.
아무리 말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아무리 읽어도 까막눈처럼, 분명 한국말인데 까막눈 같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꾸만 잠이 와요. 말씀만 펴면 잠이 와요. 말씀만 들으면 잠이 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기분이 막 좋아지고,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어떻게 신기하다, 내가 고민했는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 하면서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막 몰랐던 그 말씀이, 그렇게 설교를 듣다가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깨달아져 가지고 머리가 환해지는 거예요. 팥을 머리에 온통 다 부은 것처럼 환해지는, 시원해지는 거예요. 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했구나 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7월 한 달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이 귀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일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베레아 사람처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면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고, 말씀을 듣다가 병을 고치고,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쫓겨나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다가 해답을 얻고, 말씀을 듣다가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합시다.